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어이구 무슨 비가 그렇게 세게 내린대요. 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일정치 않고 좀 불확실할 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함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건강 걱정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모두 다 눈을 마주치면서 꼭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외롭고 서러운데 교회까지 와서도 서러움을 느끼면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꼭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답답한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인간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 관계를 붙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후 대책 등으로 아마 굉장히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과 답답함을 앞두고 정말 우리는 늘 막연함을 느끼고 또한 왠지 모르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막막함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의 선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이 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정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잘 찾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가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을,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 속의 길을 찾아야 됩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동행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얘기합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말에서 나오는 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실제까지 포괄하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 이런 좀 사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보통 정적인 단어가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는 대체적으로 다 행동 언어를 나타냅니다. 즉 단순한 소리나 정보만을 제시하지 않고
강력한 효력을 가진 실제를 나타낼 때 히브리어는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히브리어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격이 없어요. 말씀이 실제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단순히 정보나 주고 단순히 그냥 의미만, 단순 소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취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막 떠다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어디선가 떠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추상적인 어떤 영성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적인 말씀과 또 모세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처럼 관계를 세우거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 창조적인 말씀과 계시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온 세상과 질서를 만드신 그 창조적인 말씀과 그냥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 이런 관계적인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어떻게 동일한 원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창조적인 말씀과 그 계시적인 말씀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잘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우주와 자연 법칙을 만든 그 말씀의 힘과 지혜가 그대로 응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 말씀, 즉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말씀이 우리의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 인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뢰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창조적인 말씀이 야, 너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냐? 좀 믿어라, 신뢰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말씀과 계시적인 말씀은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과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이루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네. 야, 히브리어 다 여러 가지 히브리어 말씀도 나오고 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창조적인 말씀과 계시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냥 허공으로 맴도는 말씀, 정보나 제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이 효력을 가진 실제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예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며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원하신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동행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은 내 길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내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죠? 등불과 빛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등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르라고 얘기합니다. 네르. 이 네르라는 단어는요, 화려한 굉장히 아름다운 샹젤리제 같은 그러한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작은 기름 등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연료로 하는 아주 작은 램프였죠. 작은 토기 램프. 주로 한 손에 들 수 있는 크기만한 이 램프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게 바로 네르라고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등잔은 빛을 발산하는데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발 앞 몇 걸음만 비출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잔을 든 사람은 전체 경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단지 다음 걸음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때로. 그러나 말씀은 지금 내딛어야 될 그 발걸음은 충분히 비춰줄 수 있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체 경로를 못 봤어요. 못 봤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등불의 신앙이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처음 저 여기 온 이유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 공부하고 빨리 한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저 공부만 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 옆에 우리 소체표실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거기 사무실을 빌려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전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한 거라고는 저에게 허락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서 걸어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어가면서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을 못 찾을 때 그냥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고 바로 등불신앙이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냥 등불이 아니라 네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발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걸음걸음, 일상적인 어떤 결정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걷는 걸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우연히 헛디뎠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었잖아요.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길은, 지금 여기서 사용된 길은요, 굉장히 왕이 다니는 넓은 그러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 길을 헷갈릴 때 있잖아요. 어디가 등산로인지 헷갈릴 때 사람이 많이 밟아가지고 풀이 죽어있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걸어가잖아요. 그 길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느티바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빛이, 그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준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주시지만 그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실제 상황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선택, 내가 가야 할 나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춰주신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밝아지는 큰 빛을 결국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그게 바로 잠언 4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점점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길은 점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새벽의 여명처럼 희미하게 시작은 했지만 점점 밝아져서 한낮의 광명처럼 밝아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한 번에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 길이 점점 빛으로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막막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 경로를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다음 한 걸음은 충분히 비춰주는 능력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신뢰하며 내딛는다면 다음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표현 기억합시다. 내 길.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독특한 삶의 경로를 잘 비춰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말씀의 빛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라니까요, 가장 선한 길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길 걸어가세요.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오직 말씀 위치는 여러분의 각자의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속의 길을 찾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켜고 걸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켜고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05절은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열면이요. 열면. 말씀 자체가 분명 빛입니다. 빛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엽니까? 우리 여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고, 묵상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그죠? 열면 돼요, 열면. 그럼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등불이 있어도요, 불을 켜야지 밝아지는 거예요. 켜지 않으면 어둠일 뿐이에요. 우리 집에 전기가 굉장히 잘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빛을 충만히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절대 아니죠. 말씀은요, 요즘 그야말로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죠? 뭐 어디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책이잖아요. 뭐죠? 성경.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집집마다 아마 성경책은 책꽂이 하나씩은 다 꽂혀 있을 겁니다. 다른 책은 없어도. 문제는 말씀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책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고,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깔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읽잖아요.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말씀 보려고 정말 노력했어.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 어려워. 나 말씀 못 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안 읽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히려고 성경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13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악인의 길은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말씀의 빛이 뭐 목사라든가 신학자라든가 어떤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단순하고 경험 없는 사람도 말씀을 열면 빛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성경 다 압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도 몰라. 어떻게 이거 다 압니까? 모르죠.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훅 적셔져서 말씀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인도라는 것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빛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핍박, 유혹 속에 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말씀이 등불과 빛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 될 대로 되라, 거기에서 그냥 나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켜고 걸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겠다? 말씀으로 하겠다.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무엇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직면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비추는 다음 걸음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신뢰하셔야 돼요. 물론 전체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이 비추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다음 걸음 계속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광명한 빛이, 환한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놓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 때 그 빛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열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 같이 말씀을 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은 신약의 놀라운 성취로 쫙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다바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창조하고 인도하고 빛을 비추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과 빛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취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에서 성막의 등잔대가 빛을 비췄다라고 한다면 육신 되신 말씀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인이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9편 이 105절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의 첫걸음을 말씀 앞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동행의 첫걸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 말씀으로 제 걸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내 길을 밝히는 빛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지도를 한 번에 펼쳐서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내가 내딛어야 될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진 내 길을 신뢰하면서 믿으며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켜고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책상 속에다 그냥 꽂아두지 마시고 이제는 좀 그 책을 탁 털고 열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말씀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늘 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발 앞에 비추는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빛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걷는 우리 모두의 길 위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길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행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 길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켜고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